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온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이만희가 왔다라는 거? 아니면 20만 원 받으러 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받으신 분들 계세요? 벌써 받으셨어요? 저는 월요일 날 오라 그래. 월요일 날 가려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아하시나 보네. 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제부터 질문이 들어가면 이제 말씀 안 하십시오. 예, 제가 내일 가면은요, 저는 100만 원을 받아요. 둘째가 강주로 주소지로 옮겨서 한 명이 빠져가지고 6명에서 120만 원을 받는데 지금 5명이 제 그 주민등록번호안에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제 마음대로 안 하려고요. 김명환한테 주려고요. 타다가 그대로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보려고요. 네, 뭐가 기쁨의 좋은 소식일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셨다라는 것이고,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자들이 그냥 목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용으로 쓰여지는 양, 짐승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다. 그게 어떤 문헌에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양들은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애완견들을 보면은 막 옷 입혀갖고 다니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런 제물용 양들은 강보에 쌓아가지고 관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이걸 이제 한번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1절부터 하여튼 호적을 하게 되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하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고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고향으로 가서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동네마다 시끌벅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정말 시끌벅적했을 것 같아요. 친척 집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예약된 숙소, 여관, 그런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서로서로 진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나사렛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밑에 부엘세바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이 이 호정령에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 모여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안부도 물으면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시끌벅적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 그 짐승들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국간도 그들만으로도 시끌벅적은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기가 태어나 예수님이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마리아나 요셉처럼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곳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나중에 목자들도 오고 동방박사들도 오면서 시끌벅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결혼식을 예로 든다고 하니까 아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느낀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다. 근데 우리 결혼식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런 어떤 제만의 은혜 받은 것을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마침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부부가 연결되는 저 양반이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보다 연애 편지 쓸 때 이렇게 쓰라고 많이도 가르쳐 주시고, 또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목사님 카드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목포 신안비치에서 우리들 첫날 밤을 또 이렇게 예약도 해 주시고, 또 결혼식장부터 목포까지 우리들을 태워서 데려다 주고, 또 주일날 아침에 또 목포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결혼식을 다 보신 분이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을 한 호텔에서도 하고 예식장 화려한 곳에서 예식을 올리고 그리고 럭셔리한 그런 장식들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신학생이라고 저를 주례했던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그 사모님이 어떤 신학생이 무슨 그런 웨딩 촬영을 하냐.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사모가 될 건데 뭐 그런 것들을 하냐 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식장도 아니고 그 시골 처가에 있는 시골 교회, 허름한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혼을 시작하면서도 남들처럼 뭐 전셋방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상하방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주인집의 옆에 딸려 있는 상하방에 방 한 칸짜리에서 애들이 신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고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맞이고 제 밑으로는 동생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맏아들에게 누가 딸을 주겠느냐. 저는 결혼은 솔직히 못할 줄 알았어요. 네,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서 인사하고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 그리고 저희 그때 당시 할머니와 고모님들은 눈물 나게 기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상관없는 결혼식이지만 저와 가족들에게는 영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겠지만 제게는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서 저 교회에 결혼식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잖아요.
근데 별 의미 없이 말하겠지만은 결혼 당사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은혜였고 영광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모인 모든 사람들, 숙소를 예약하여 좋은 환경에 지금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것에 비하여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마구간을 뭐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겠고, 냄새 난다고 여러분 발길도 돌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구간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었고 여러분 기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식을 예로 들었던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없겠지만은 저와 그 당시 우리 할머니와 저희 고모님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20만 원 준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늘에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정말 평화를 주시러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많이 묻혀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왔다면 이 은혜가 그리고 이 기쁨이 항상 새롭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 하면 보편적인 생각, 보편적인 견해는 어떤 거냐면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이고 가난한 부류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거의 못 받는다. 멸시천대를 받고 차별을 받는다. 이게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양떼이도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의 양떼와 소떼와 짐승떼를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밤낮으로 짐승떼와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도적떼와 맹수로부터 그 짐승떼를 보호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영광이 되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이게 뜻밖의 일인 거죠. 그렇게도 모든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 그룹들도 있을 것이고 레인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이며 서기관들이며 율법학자들이며 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일까? 왜 목자들일까?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죠. 베들레헴에. 근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1995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가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눕기에서 보는 그 넓은 보리밭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항상 들리는 곳이 목자들 교회, 작은 교회. 아마 우리 본당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 목자들 기념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마당에서 그 들판을 보면 정말 허화 벌판처럼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게 8km라 그랬는데 이 목자들이 사는 지명이 벤하게렘.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에 이 지명이 나와요. 이 벤하게렘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라몬 나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 있고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벤하게렘, 목자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역사 그리고 문헌을 올라가 보면 이 벤하게렘은 어느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냐면 네갑 족속. 네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벤하게렘 지역에서 오랜 역사의 풍파를 견뎌오며 거주하고 있는 네갑 족속의 후손들이다. 목자들 천한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천한 사람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그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네갑 족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네갑 족속을 보면서 이 네갑 족속이 왜 목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레미야 35장이에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네갑 족속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네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그 고관 대작들이 이 네갑 족속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그 포도주 항아리와 잔을 갖다가 펼쳐놓고 이 네갑 족속을 불러요. 그리고 네갑 족속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음껏 포도주를 먹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네갑 족속의 그 당시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족속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평생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평생 동안 장막에 기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미친 짓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도 몸에 석회질들이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음식 문화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으면 뭐가 드시고 싶어요? 탄산을 드시고 싶잖아요. 콜라와 사이다를 먹어야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 포도 농사를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술을 들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포도주와 농사와 그 당시에 관련된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갑 족속들은 우리는 포도주 농사를 짓고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내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집이 있잖아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살고 내일은 여기서 살고 떠돌이의 삶을 사는 분 있으세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네갑 족속들은
장막에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안정적인 집이 없어요. 오늘은 텐트를 걷어서 이곳에다가 치면 이곳에 살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다른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 장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유목 생활에 가장 적합한 이 목자의 직업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천하게 살았는지, 목자들로 살면서 얼마나 비천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그래요? 왕족, 귀족, 그리고 각 직업마다 전문인들을 붙잡아 갔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서두에 이제 이 목자들이 그 강보에 쌓인 양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용으로 드려지는 짐승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했던 분들은 어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를 하면서 그 제사용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사용으로 쓰여야 될 양들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강보에 싸서 보호하고 관리를 했대요. 오늘날 애완견들을 옷을 입혀서 산책을 하면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강보에 쌓여서 그 짐승들을 관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강보라고 하는 뜻이 찢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찢어진 천조각 이런 뜻이 있어요. 강보. 그리고 옷감을 좁고 길게 만들어서 태어난 아기를 둘둘 말아서 사용했던 포대기, 예기보를 가리켜서 강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보에 싸서 양을 관리했다. 강보에 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짐승을 관리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장막에 기거하며 사는 그 세월이 250년에 300년이라고 그래요. 그 요나답이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목자들이 이렇게 사는 동안 세월이 흘러왔는데 250년에서 300년.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조상이 외쳤던 그 말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내갑 족속의 사람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목자로 사람들 눈에 보였을 때는 천하게 보일지 모르겠고 보잘것없는 사람, 집도 없이 떠돌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자기의 짐승도 아니고 남의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면서 정말 비참한 모습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떤 문헌에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 그것도 강보에 쌓인 그렇게 싸서 짐승을 관리하는. 근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2장 7절 말씀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2장 12절 말씀에는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용, 제수용을 강보에 싸서 그렇게 관리하며 지켰는데 강보에 쌓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시고 속죄제물로 오신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왜 목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사람, 내갑족 속의 목자들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짐승을 관리하는 목자들이라면 여러분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가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제사용 그 양떼들 짐승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건데 갑니다. 아까 15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집중하라 확인하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아오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지금 주의 천사들, 사자들이 알려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안 움직여요. 말한다고 바로바로 안 움직인다고.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의 정세 속에서 남자들은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유튜브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모든 우리나라의 짐은 남자들이 다 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짐을 짊어지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음식물을 벌려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여보야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좀 사와라. 그러면 남자들 움직일까요? 움직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모처럼 시간이 돼서 아침에 재미있는 인기가 많은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물 좀 주라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를 그냥 안 보고 가서 물 떠다 줄까요? 안 떠다 주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물 좀 떠다 주라는 드라마 보고 있다가 막 웃고 보다가 그냥 눈을 쫙 이렇게 째려보면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갖다 떠먹어라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지방에서 게임을 하고 엄마 하고는 왜 그럼 물 이러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쉽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양 관리하는 거를 놔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 하러요?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그렇게 250년에 300년을 지켜온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확인 작업,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었다, 내 눈으로 봤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냥 듣고 믿는 것보다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이 여러분 더 실제적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더라 간증을 들으면서 야 너는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나를 통해서도 간증의 주인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 이런 확인 작업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그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전달하는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겠죠. 특별히 부정적인 말, 누구에게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그냥 남의 험담을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입이 간질간질해서 남에게 전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 친한 사람으로부터 누구의 험담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바로바로 옮기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라면 여러분 유튜브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정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확인하고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의 목자들이 내갑 족속의 후손이고, 아까는 말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겐족 속에서 이렇게 나온 족속이 내갑 족속이고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이 전해준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확인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에레미야 35장을 찾아서 읽어보고, 출애굽기로 가가지고 이드로를 찾아보고 겐족속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확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더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말을 해준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제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말을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냥 확인 작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확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확인하십시오. 사람들의 말도 확인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정확하다면 그때 실행에 옮겨도 늦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놀라지만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고, 오늘 새벽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왔는데요. 제 눈에 새롭게 보였던 단어가 하나 뭐냐면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기니,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 오늘 18절 말씀에도 놀랍게 여기니, 목자들이 그 마곡간에 찾아가서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기니. 근데 놀랍게 여기는데 다 잊어먹어요. 오늘 마리아만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더라. 그 앞에도 보면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근데 놀랍게 여기면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난 청년, 우리와 함께 30년을 살았던 예수 하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은 아,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나 보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들을 보면서 놀랍게는 여기는데 어떤 행동이 뒤따라오냐면 예수를 죽이려 하느니라. 예수님을 보면 놀랍게 여기는데 뒤따라오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으면서 놀랍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다고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놀랍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여기에 새기시라고요. 머리에도 새기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도 실제되어지고 내 행함으로도 드러나도록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똑바로 서서 주님을 표대 삼아 달려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말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엎어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가슴에 놀랍게 여겨서 내 입이 짝짝 벌어졌다면 여러분 그거를 놀랍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 머리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이 땅에는 온 백성이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에게 또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목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250년 30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택에 기거하지 아니하며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자기 선조의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며 또 아기 예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로 인하여 때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진 아버지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나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가정에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속히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 지나가는 우리 디모데팀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그곳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학원 선교사 학교 선교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그 손이 안아주시네. 나를 미워하고 세상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한번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 전심으로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